만약 여러분이 40년 가까이 이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살아와야 했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한 거겠죠. 스스로 보기에도 아무런 쓸모짝이 없는 그런 인생 같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모멸과 멸시, 동정 어린 시선만을 보낼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38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남자에게 소망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대한 신비한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잖아요. 가끔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 연못의 중앙에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에 그때 1등으로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 낫게 되어진다라는 마치 이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간혈천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오천수에 몸을 담그면 병이 낫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이 날개를 돋은 듯 막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여든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병 저병 할 것 없이 꽉 찬 겁니다. 뛰어 들어가기는커녕 접근하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인산인해였죠. 기가 질려버렸어요. 그래도 별 수 있습니까? 지금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 자리를 펴고 마냥 누워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남자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당시 구조가 계단식입니다. 목욕탕하고 비슷해요. 계단으로 3-4계단을 내려가야 물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연못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뭐를? 내가 이 경쟁을 뚫고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을? 38년을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낫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으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죠? 할 수 없어서, 아니 할 게 없어서예요.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시죠? 뉴스를 보니까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못해 문 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너무나 오르고 재료비가 올라서 사실은 가게 문을 열면 마이너스인데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병을 낫고는 싶었지만 이 경쟁에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누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압축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당시 병자들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경쟁하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처지, 같은 상황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기는커녕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이 적자생존의 정신으로 물고 뜯는 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 또한 기약이 없는 내일을 기다리며 마지못해 이불을 펴고 그 자리에 누워 있지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신음 속에 살아가는 이 무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치유는 있지만 소망은 없는 것. 기적은 있지만 이 절대 절망이 가득한 바로 그 삶의 현장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우리네의 삶의 현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의 살기와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사는 이 사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반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라는 것은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의 현장에, 그리고 그 탄식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요,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바로 이곳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곳에 적자 생존의 살기가 느껴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이름은 베데스다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고 헤스다는 것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은혜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바로 이곳에서 오늘 이 남자가 예수를 만나니 이 남자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의 절망의 순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나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정말 베데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와 소망과 열정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그곳에 있던 병자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천사를 기다리며 연못의 중앙만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어디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연못의 그 중앙, 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이 흔들리고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정작 그 천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연못의 중앙에 짠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요, 오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연못의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던 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남자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연못의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못의 가장자리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누워있는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도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경쟁에서 가장 뒤처져 있던 이 병을 38년이나 앓았던 이 남자를 다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주님의 터치.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누가 기적이 연못의 중앙에서 일어날 줄 알았지 연못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이자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최고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막 내 인생의 꽃이 활짝 필 때,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질 때, 건강이 막 최고조에 있었을 때,
그래서 내가 최고로 잘 나가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던가요? 아닐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셨을 때는 내 인생에 눈물이 있었을 때, 버리는 일마다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부부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 내 마음과 심령들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 그래서 내 영혼이 말라가고 신음했던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주님을 만났던 순간, 그 주님께서 아니 내 인생을 찾아오셨던 순간 아니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그 가장자리에 누워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번 휴가 때 오랜만에 아이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빠, 엄마, 성경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의 이야기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 아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제 인생의 화창한 때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유학생활 가운데 정말 힘든 시기를 넘기며 사역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최고의 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그 시기가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가장 최고의 때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나의 심령이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되어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가장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날 바로 그 순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지금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가장 어려우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위협받고 있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맞이할 기분이 가장 아닐 때, 하지만 지금이 바로 가장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때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시사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을까? 순서대로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동할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연못에서 가장 중심에 가까웠던 사람부터 찾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가장자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왔을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굿뉴스,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사망과 어둠의 이야기들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생명과 빛의 이야기로 역전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먼저 이 병자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찾아오신 것도 모자라 지금 너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 소원을 부르시는 예수님. 왜?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나의 소원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런데 사실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조금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다 낫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지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 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꼭 하십니다. 꼭 하세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당연한 것 같은 이 질문을 하시는 까닭, 그 이유가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뭘 아셨다고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남자는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병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 처음에 이 남자가 이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원했겠어요. 이 병으로 낫게 되어지기를. 아마 잠 못 드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얼마나 자기의 소원을 빌었겠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어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환우들이 계신데 아마 이 병에 대한 이 간절함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느껴보셨어요? 아니, 자기의 소원을 아뢰어봤자 응답이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38년이라는 이 오랜 시간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어봤지만 낫지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릿속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원하셨을 수도 있어.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라는 자기 저주와 자포자기의 심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의 굳은 마음을 보신 겁니다. 본 거예요. 응답이 없어라고 체념하는 그 마음, 그 절망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 올해는 사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항암 치료가 깨끗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자식의 앞길이 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매달렸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업은 더 악화되어지고 암은 재발하고 자녀는 엇나가고,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십니까? 이때 우리는 나는 간절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우리 가정이, 부부관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바로 이런 생각.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섬길 때 고시생들이 꽤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예배 시작할 때 저 뒤에서 이제 들어오는 청년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우들을 맞이하는데 한 남자 청년이 저를 딱 찾아오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제가 많이 봤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 왜 인사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법원직 공무원을 준비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4년째 낙방을 하면서 이번에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2차에서 이제 실패를 본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그 청년의 얼굴을. 매번 예배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마다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청년이었는데 결국 낙방에서 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거겠죠.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내가 낳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어.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구걸하는 거, 누워 지내는 거, 남 의지하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야? 난 이제 이런 생활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38년이에요. 38년. 38년의 세월이면 이제는 소망보다는 절망에 더 익숙해져 있는 시간 아닙니까? 낫기를 기대했던 시간보다는 절망한 채 보냈던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상인의 생활보다 병자 생활이 더욱더 편합니다. 뭐 누워 지내는 거, 구걸하는 거, 아무런 소망 없이 체념한 채 누워 있는 거, 남 의지하는 거, 이게 더 편하다니까요. 38년의 세월이면.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마음속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 병자의 삶에 그 누구보다 익숙해져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어라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이 남자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아직 낫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희망에 점하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희망,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져주셨을 거예요. 지금 이 남자는 절망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남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숙명이라고 체념한 채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누워 무려 30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렇게 계속 절망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는 이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지 않니? 새 인생 살고 싶지 않니?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것인데 너는 이전의 삶을 청산할 각오가 되어 있니? 지금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어떤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세요? 어떤 말이? 과연 여기에 끝이 있을까? 정말 해뜰 날 올까?
정말 이게 끝이 날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런 절망들이 밀려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고통 자체가 그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모든 삶들 속에서 절망할 것이냐 절망하지 않을 것이냐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어둠이 존재합니까? 빛을 잃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차가움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따뜻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망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우리가 소망을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절망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소망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소망하기를 포기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을 포기한 이 남자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질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니? 아들아, 이 흥황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네가 소망을 붙들 수 있겠니? 소망을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선택할 수 있겠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따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선택하십시오. 소망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와 반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소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망적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을 선택한 내가 있을 뿐이에요. 희망적인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있지만 이 소망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내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소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이 남자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네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거 묻고 계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단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변화에 대한 각오, 소망을 선택할 각오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네, 주님, 소망을 선택할 각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상황 끝인데 지금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니까 핑계가 아예 입에 붙었어요. 그죠? 나를 연못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대부분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학만 갔다 왔으면, 우리 부모가 좀 나를 밀어줬으면, 나한테 백만 좀 있었으면, 시기만 좀 잘 맞았으면, 다 핑계예요, 핑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구차한 우리의 핑계와 불평, 우리의 변명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향한 우리의 각오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다 못했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동사를. 첫 번째, 일어나라. 딴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 두 번째, 네 자리를 들어라. 너의 과거의 옛 모습들을 청산하라. 너의 과거의 옛 흔적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걸어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네가예요.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는 절망과 너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다 뚫고 내가 너에게 찬란한 미래를 열어줄 것이니 네가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미래를 줄 건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변화를 너의 가정에게, 이 염창중앙교회에게 줄 건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변화에 대한 각오와 변화에 대한 결단을 하고, 그래서 너의 이 변화에 대한 모습과 맞지 않는 너의 모든 모습들을 다 완전히 청산하고 내가 열어줄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런 주도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자가 9절에서 이렇게 되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누가 걸어갔다고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적인 삶들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익숙했던 옛 모습을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내다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은 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네가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까닭, 그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자체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불변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소망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 옛 모습을 들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 능치 못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데 한 성도님이 떠올랐어요. 2019년부터 5년간 회복 기간 없이 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우리 성도분이 계십니다. 2주 3주마다 5년 동안 빠짐없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국립 압센터에서 28번,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에서 16회, 무려 50번이 넘게 항암 치료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은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2014년에 뇌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그때 그 마음속에 찾아왔던 찬양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힘들지만 아직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남자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 중에 있지만 네가 아직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절망 중에 있다면 소망 자체 되어지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옛 자리를 들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에게 능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망적 상황은 없어요. 절망하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희망적인 현실도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소망을 선택한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절망 속에서도 소망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축복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절망들, 또한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암 수술과 항암 치료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며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움 속에서도 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망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